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좋지 않은 계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절마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계절마다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어느 때든지 참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중에 차를 운전을 해가다가 서울 근처의 큰 대형 교회의 벽에 이런 배너에 이런 글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인생의 때는 아름답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적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때는 다 아름답습니다. 젊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아이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를 봐도 다 예쁘죠. 어떤 아이를 봐도 다 예쁩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될 때에 참 기쁜 마음이 많습니다. 또 기대도 가지고 주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 제일 기쁜, 또 제일 마음 놓고 그렇게 즐겁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일 것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모든 것이 다 기쁘죠.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는 유튜브를 저도 가끔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걸음 잘 못 걸어도 정말로 귀합니다. 예쁩니다. 그리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엉뚱한 말을 그냥 해대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 아이들을 보면서 똥을 싸도 예쁘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기겠습니까? 아이들은 평생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 다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때에 부모에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기에 그렇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아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쁨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때이지만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2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부모가 아이를 관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때도 없다 그러면, 그런 모습도 없다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내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는 24시간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를 못하죠. 심지어 혼자서 육아를 하는 엄마라면 또는 아빠라면 화장실도 잘 못 갈 겁니다. 애를 떼놓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염려가 돼서 잘 못 갈 거지만 여러분, 좀 아이가 크면은 이제 혼자 떼놓을 수 있겠다 싶죠. 그런데 그럴 때도 여러분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눈을 떼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때 아이들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고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라가는 때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두 아이가 작은 사고를 쳤다 그래요. 그래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크게 쓰지도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 때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부모의 기대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 때의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몸은 어른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게 되지만 모든 일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청년들은 비전을 본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꿈이 비전입니다. 그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을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청년들이 나타낸다면, 청년들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장년은 어때요? 중후한 것 때문에 멋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 힘쓰는 모습,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때로는 무궁짐처럼 느껴져서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서 나를 필요로 하다 하는 그런 황금기와 같은 인생을 지내고 있는 우리 청장님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리고 힘도 빠지고 걸음도 늦어지고 그리고 주름살만 자꾸 늘어나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백발이 멋있고요, 여유가 멋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손자들을 보면서 다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짓는 그 미소가 우리 어른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그런 여유가 우리 노인들에게는 멋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이 때도, 청소년 때도, 청년의 때도, 청장년 때도, 또 노인의 때도 우리의 인생은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는 많은 돌봄과 그리고 아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꽃이 들꽃이라 그러면 해도 바람도 비도 있어야 들꽃이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자면 그 아픔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든지 다 인생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때든지 인생에는 다 힘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저 편할 것 같죠.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아이들은 힘이 듭니까? 자기가 말을 못해서 힘들고요, 걷지 못해서 힘들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는 것이죠. 울면은 부모가 뭐 때문에 우는지 딱 금방 알아차리면 좀 편한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다 부모가 되어 봤습니다만 아이가 울면은 뭐 때문에 우는지 아는 것보다 모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목이 쉴 때까지 그냥 우는 거죠. 그게 힘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TV를 보다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나왔는데요, 엄마에게서 그저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낯선 곳에 가도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 얼굴을 마주 못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엄마가요, 아이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왜 그러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들어했습니다. 결국에는 진단을 받기로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안정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엄마가 그걸 몰랐을 때는 아이에게 그런 정체를 보이면 왜 그러냐고 다그쳤지만, 엄마가 알고 나니까, 부모가 알고 나니까 그 아이를 치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걸 또 힘을 더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야 그 어려움이 해소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지 전에는 아이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청소년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석하는데요, 마치고 나갈 때 인사를 하면서 가끔 이런 인사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문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인사를 했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만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었을 텐데, 나마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에게 그런 인사를 했으니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가 다 잘 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공부가 쉬워요, 공부하기 즐거워요, 공부하기 너무 재밌어요 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공부하기 힘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공부하기가 힘이 들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공부하기만 힘듭니까? 인간관계는 얼마나 힘들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에게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나무라고 화내고 하는 그런 분으로만 보여서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드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요, 친구 관계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가 나하고 굉장히 친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 편에 서지 않고 저 다른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걸 느낄 때에 그 아이가 크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야, 저 친구도 내 편이 아니구나, 친구 관계에서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 때 많이 느끼고 청소년 때에 느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본다 그랬는데 비전을 가장 보지 못하는 때가 또 청년 때라서 힘이 드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내게 이렇게 가라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면은 얼마나 수월하고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의 때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것이 제일 잘 안 되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M4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경향신문에서 처음 만들어낸 말이요, 3포 세대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통적인 가정을 세우는데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니까 전통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을 포기한 세대가 이 3포 세대다 하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몇 년 후에 5포 세대라고 하는 말을 또 만들었습니다. 5포 세대가 뭐냐 하면 결혼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그리고 대인관계도 그리고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도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5포 세대라고 청년들을 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청년들을 보고 7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갖는 것, 대인관계를 갖는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취업도 희망도 포기한 세대가 청년의 세대다, 그런 말을 만들어서 7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때 그렇게 힘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청장년은 어떻습니까? 청장년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청장년들 한번 본인들 문제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무리 애써도 참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승진도 탁척하면 좋을 텐데
그 승진도 잘 안 됩니다. 청장년 때에 돈도 많이 벌어서 노후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생각한 대로 돈도 잘 벌리질 않습니다. 돈도 잘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애들은 커가면서 점점 기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짐으로 다가오는 때입니까? 우리 청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듦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저래서 다 힘드는 거죠.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육신이 약해져서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습니까? 환영하는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외로워서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시무하실 때는 전화 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전화 소리가 굉장히 그립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영하는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때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때에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때 모든 때에 즐거워하고 모든 때에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노인의 때까지 다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특별히 어린 때와 청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때와 청년의 때를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때가 제일 활발하고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대표적으로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인생의 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생의 때에 즐거워해야 하고 모든 인생의 때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생 가운데 잠시라도 즐거움과 행복을 접어두어도 되는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은 포기해도 되는 때가 있을까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즐겁지 않고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의 즐거움과 행복이 보장되겠습니까?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지금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지금 행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일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사는 사람도 있죠. 반대로요, 내일 때문에 오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다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도 지나고 나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뭐냐면은 젊었을 때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던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헛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덧없이 지나간다,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신속하게 지나가는 거라서 그때 다 즐거움을 가져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신속하게 지나가는 때를 의미 없이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지금 행복해야
언제든지 즐거워하고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일생 동안 정말로 즐거워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은요, 이 말은 원래 반어법으로 쓴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적을 때에 반복적으로 심판과 그리고 징계를 자초하는 쾌락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강한 반어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쾌락을 쫓아서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반어법으로 썼는데 이 말도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대신에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진정하게 즐거워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꼭 죄를 지어서 벌을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하게 즐거워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때가 다 헛되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이때에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나하고 가장 닮은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지낼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제일 잘 닮았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사랑하게 되면 가장 많이 닮습니다. 우리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범사에 동행할 때에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언제나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